충격적 발견. 과학자들이 드디어 홍해 횡단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이 바다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바닷물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이 바닷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역사학자와 성경 탐구자들에게는 여전히 신비로운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홍해 건너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드디어 홍해 건너기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홍해 건너기는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는 많은 과학적 발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중 발견이 과학자들을 이 신비로운 홍해 건너기 사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특히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살펴보면 홍해 건너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순간을 보여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해 건너기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해 건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발을 의미하며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을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인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억압적인 통치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억압과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통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집트인의 장자들이 죽으며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뒤덮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지친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도록 허락하지만 그들을 보내고 난 후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거의 잡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절정으로 접어듭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물이 마치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해의 기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갈라졌던 땅은 다시 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홍해는 약 1400마일 약 2250km에 달하는 긴 바다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물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나 명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조수 해풍 등 여러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종종 실패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해져 왔다는 점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종교적 자료를 깊이 탐구하며 다양한 과학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홍해의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갑자기 갈라졌다는 과학적 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홍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중력과 해류가 사라져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100%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쓰나미였다고 해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과학자들은 신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가 바다에 갇혔다는 믿음이 있지만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파라오가 바다에 갇히지 않았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홍해 사건 이후에도 파라오의 통치에 대해 언급한 많은 비문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파라오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통치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또한 파라오 군대가 물에 빠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갈라진 길로 들어가지 않고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가능성일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심지어 수중 발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찾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며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바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곳이 홍해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제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들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제공하는 세부 정보를 살펴봅시다. 이러한 경전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심이 약 2000피트 정도였던 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아카바만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부 사항들이 아카바만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수심의 유사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만을 연구하며 경전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얕은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카바만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발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카바만은 고대의 무역로가 있던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의 무역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모두 알고 있죠. 성경의 한 기록에 따르면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것이 바다를 가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바닷물이 갈라진 것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먼지가 엄청나게 날렸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바닷물을 갈라놓을 정도로 강했다 니 믿기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며칠 동안 도망치며 겪었을 공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열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아카바만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장소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수십만으로는 이 사건의 위치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수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호초와 고대 경전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수중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유해와 전차의 바퀴도 발견했습니다. 믿기 힘들죠? 네, 과학자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카바만은 출애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소도 아카바만 근처에 위치해 있어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이곳을 오랫동안 분석해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이집트 군대가 어둠 속에 빠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협곡도 이 사건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 장소와 성경에서 언급된 홍해 사건의 위치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장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현재 홍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과거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카바만은 현재 분비는 해상 운송로로 사용되고 있어 과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고대 이야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뒷받침과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건축물 또는 기반시설로 보이는 유적들이 남아있어 아카바만이 홍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후세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 더 이상 단순한 신화로만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며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년만 기다리면 과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신비로운 홍해 사건의 진실을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저희 멤버십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소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영상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진실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설명란 고정 댓글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인류 역사의 고대 신비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시간의 모래 속에 묻힌 비밀들, 그리고 종교적 믿음의 기반을 뒤흔드는 발견들. 오늘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신비 예술을 낳은 여인 성모 마리아의 무덤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그녀의 것으로 여겨지는 무덤을 드디어 열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발견에 관한 전 세계의 영상인 걸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발견할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성모 마리아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도 그녀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에게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수천 년 동안 학자들과 종교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평화롭게 잠이 든 후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설들은 그녀가 죽지 않았으며 영혼과 육체 모두 천국으로 올라갔고 지상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분파에서도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이 가능할까요? 수년에 걸쳐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의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며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겟세마네 동상과 만국교회와 같은 유명한 종교적 랜드마크 근처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모 마리아가 안식한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된 후 과학자들은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를 찾기를 바라며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돌을 옮길 때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바람은 이곳의 신성함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의 돌문을 여는 순간 모두 숨을 죽이고 기적적인 발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빈무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죽지 않고 영혼과 육체 모두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많은 종교적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았으며 그녀의 천국 승천이 그녀의 완전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매년 8월 15일 승천축일에 장엄한 기도와 의식을 통해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반면 동방정교의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안식이라고 불리며 역시 8월 15일에 기념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 분파 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각 종교 분파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게 존경과 숭배를 받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열고 나서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고 현대 장비를 사용해 무덤 내부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덤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무덤이 단지 상징일 뿐이며 성모 마리아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정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격변으로 인해 성규물들이 옮겨지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밝혀야 할 또 다른 신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무덤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 수년간 과학자들과 신자들의 깊은 사색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3세기경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리버 레쿠에이 마리아의 또는 성모 마리아의 안식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에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그녀의 천국 승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항상 신뢰받은 것은 아니며 많은 학자들이 그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도마와 관련된 또 다른